예수님이 여리고성 밖에서는 한 맹인을 만나셨다면 오늘 여리고성 안에서는 한 세리장을 만나신 것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책에는 누가복음 19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주석이 달려 있었습니다. 주님과의 만남은 인격과 삶을 변화시킨다. 세리장 삭개오도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구원과 생활의 변화를 체험하였다. 참된 구원은 실상 안의 변화가 동방되어야 함을 본장이 교훈한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주석을 보면서 참 정확한 주석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이 인격과 삶이 송두리째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병자는 고침을 받았고요, 예수님을 만난 귀신 들린 자는 귀신에서 내어 쫓김을 받고 정신이 온전해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세리장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서 인격과 삶이 변화된 것도 모자라서 예수님을 모시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모시는 인생이 되었던 5가지 단계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도 삭개오처럼 오늘 이 5가지의 단계를 따라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온전히 모시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모시는 인생이 되려면 사회적인 지위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는데 이는 세리장이고 부자였다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일개 세리가 아니었습니다. 세리 중에서도 우두머리였던 세리정이었다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세리는 로마를 대신해서 유대인 동족을 상대로 세금을 걷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36년 동안 일제 치하에 있으면서 일본의 앞잡이가 된 사람들을 매국노라고 욕을 했었죠. 당시의 유대인들도 동족을 상대로 세금을 걷는, 고열을 빨아먹는 이 세리를 아주 나쁜 사람들, 죄인으로 취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삭개오는요, 세리 중에서도 뭡니까? 세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 사이에서 나쁜 평판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의 비호를 받고 있었던 이 삭개오는 여리고성에서 누구보다 더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삭개오는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도 지켜왔던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시기 위해서 내려놓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십시오. 삭개오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라고 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보고 싶었습니다. 삭개오가 왜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여 그가 사회적 지위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아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삭개오는요, 이미 유대 지방에 소문이 다 난 그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을 듣고 오늘 삭개오는 결단한 거예요. 내가 사회적 지위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저는 이것이 예수님을 모시는 인생이 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시는 인생이 되려면요, 우리는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내려놓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모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자신의 사회적 지위, 종교적으로 교사이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이 지위를 내려놓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했고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리새인이 되지 않고 오늘 본문의 삭개오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모시는 인생이 되려면 환경을 탓하지 말고 환경을 이기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뒷부분에 보시면 삭개오에게는 환경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았다. 예수님을 보고 싶어도요, 키가 작고 사람이 많으니까 볼 수 없었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2가지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인 환경이었어요. 키가 작다는 겁니다. 아무리 서서 발꿈치를 들어도 주님을 볼 수 없는 상황에 놓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외부적인 환경이었죠.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몰렸기 때문에 키가 작은 삭개오가
들어갈 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삭개오는 어떻게 합니까? 개인의 환경, 외부의 환경, 키가 작은 거, 사람이 많은 거 신경 쓰지 않고 환경을 이기고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도전하시는 거예요. 도무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환경, 우리가 때때로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예수님 앞에 기도할 수 없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환경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환경을 이기고 예수님께 나아가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환경을 이기고 환경을 돌파하시고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갈 때요, 우리를 방해하던 그 환경마저도요 예수님께서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예수님을 모시는 인생이 되려면요, 체면을 버리고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멘.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사회적 지위도 내려놓았지만 오늘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체면을 버리고 마치 어린아이가 나무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무에 올라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삭개오를 향하지 않았겠습니까? 다 큰 성인이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쟤 왜 저래? 쟤 뭐야? 이랬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삭개오는 그런 사람들의 말, 그런 사람들의 시선을 다 이기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삭개오에게는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여길까? 이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삭개오에게 뭐가 중요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체면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특히 예배 때 손을 들고 찬양하라고 하면 이게 체면 때문에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생각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배 때는요, 우리가 체면을 버리고 예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진정한 예배, 진정한 신앙은요, 체면을 버릴 때부터 시작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자기의 옷이 흘러내리는지도 모르고 왕인데도 불구하고 체면 차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저와 성도님들도 오늘 주일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의 체면을 버리고 정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예수님을 모시는 인생이 되려면요,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무 위에 매달린 그 삭개오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내가 오늘 네 집에 머물 테니까 속히 내려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삭개오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6절을 보십시오. 삭개오가 나무에서 어떻게 내려왔습니까? 급히 내려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삭개오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한 겁니까? 바로 순종 버튼을 눌러버린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 버튼을 누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불순종의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나중에 해야겠지 하면 이미 늦어버립니다. 우리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라는 감동을 주실 때 곧바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목요일날 장모님께서 오셔가지고 제가 저녁마다 기도하는 것을 아세요. 근데 부흥회 기간에 제가 이제 부흥회 하느냐고 저녁에 어차피 기도하니까 기도를 안 했는데 장모님께서 식사를 하시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오이택 목사 지금도 밤에 기도하냐고, 계속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날 순종했어요. 밥 먹고 장모님 보내고 여기 본당에 와서 혼자 또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이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즉각적으로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 저와 성도님들도 그런 반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할 때 우리가 주님을 모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뒷부분에 보십시오. 삭개오가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삭개오는 정말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모시는 인생이 되려면요,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는 우리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인격적이시기 때문에요, 억지로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영접할 때, 그때서야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 안에 머무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5단계를 통과해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모시는 인생이 되었을 때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오늘 본문 8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면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재물을 위해서 동족의 고열을 짰던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모시는 인생이 되니까 예수님이 시키지 않은 일을 하는 겁니다.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베풀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았으면 내가 4배를 더해서 갚겠습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1903년 원산 대부흥 운동 때도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한 가지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 운동의 이름이 양심전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성도들이요, 과거의 죄를 회개했잖아요. 근데 생각이 난 거예요. 내가 과거에 이모 씨의 돈을 띄어먹은 거, 내가 다른 사람의 돈을 갚지 않은 거, 그리고 돈을 일부러 조금 내고 물건을 샀던 거, 이 모든 것이 생각나면서 어떻게 하냐면 성도들이 다 같이 돈 갚는 운동을 한 거예요. 띄어먹은 돈, 갚지 않은 돈.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그 당시에 그 성도들을 보면서 진짜 은혜 받고 도전받았다는 그런 기록이 역사적으로 남아져 있습니다. 지난 부흥성회 때도 장학봉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우리의 재물관이 바뀐다고. 오늘 본문의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님을 제대로 모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의 재물관이 성경적인 재물관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끝없이 재물을 참아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재물을 나누고 돌려주는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모신 우리에게도 이런 변화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내 중심의 재물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물관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정리합니다. 오늘 삭개오는요, 사회적 지위를 내려놓고 환경을 이기고 체면을 버리고 나무 위로 올라가 또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해서 예수님을 모시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예수님을 모시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모신 그 삭개오를 향해서 오늘 너희의 집에 구원이 임했다. 너는 이 사람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오늘 이 선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모시는 인생은요, 정말 행복하고 기쁨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10절을 보십시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왔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찾고 계시는 주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VIP 전도 대상자들도 주님이 찾고 계시는 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또한 전도 대상자들 모두가 정말 예수님을 모시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삭개